부처님의 일생 제1주 부처님의 일생을 배우는 연유와 배경 제1강 부처님의 일생을 배우는 연유와 배경을 듣겠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잠시 산란했던 마음을 맑히는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일생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정토불교대학이 이렇게 4개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이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는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깨달음 뭐가 좋은가? 깨달으면 모든 고뇌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좋은 법은 누가 발견해냈는가? 바로 부처님이 발견해냈다. 그 부처님은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느냐. 깨닫고 나서 본인은 어땠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느냐.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일생입니다. 인간보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이런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분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한 것을 모아놓은 게 불교 경전입니다. 그걸 다 공부하기엔 너무 많으니까 그 가르침의 요지, 근본, 사상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불교의 근본 사상을 배우게 된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어떻게 실천 수행을 했느냐. 이런 것을 이제 요약해서 배우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현재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절에 가서 만난 불교하고 너무 차이가 많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하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종교화가 됐다. 원래 민중과 함께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왕권과 결합하고 기득권화 됐다. 그래서 이게 불교가 아니다. 부처님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또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승불교 운동. 이게 또 500년, 1000년이 흐르면서 또 종교화의 길을 걷게 됐다. 그래서 또 새로운 불교 운동이 일어났다.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의 수행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제 선불교입니다. 근데 이 선불교가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또 권위주의화되고 관념화되고 기복화되고 이렇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행복하도록 수행정진하자. 그래서 이제 이 정토회가 또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토불교대학은 그냥 일반 절에서 하는 불교대학과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르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내가 괴로움 없이, 속박 없이 행복과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체득을 할까, 체험을 할까. 이제 그게 목표고, 그 목표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부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배울 과목은, 이제 부처님은 누군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지금부터 2600여 년 전 분입니다. 2600여 년 분. 그러니까 서기 하면 예수의 탄생을 기원으로 해서 연대기를 쓰는 거고요. 단기 하면 단군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을 쓰는 게 아니라 단군이 왕위에 올랐던 해를 기준으로 해서 기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불기 할 때는,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부처님의 열반하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언제 탄생하셨나 하면 불기 플러스 80을 더해야 된다. 80세까지 살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대의 기원이 출발이 서로 조금 다르다. 약 2600년 전에 태어나셔서 살아가셨던 분이다. 어디에서 태어나셨냐? 인도 대륙의 북쪽 히말라야 산 기슭, 지금으로 말하면 네팔 땅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신 나라는 카필라바스투라고 하는, 우리 보통 카필라성 이렇게 부르는데 카필라바스투라고 하는 작은 나라, 우리로 치면 막 가야 같은 그런 일종의 막 부족 국가다. 그런 나라의 왕자로, 태자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교육을 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세상 경험을 하면서 어머니 많이 들었던 거예요. 당시 인도는 인간의 삶을 4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유학기, 배우는 시기. 그러니까 보통 한 12살, 15살까지는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그 밑에서 학습을 하는 시간이, 요즘 말하면 학교 다니는 시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성년이 되는 기준이 12살, 15살, 요때가 이제 계급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면 이제 아버지의 직업을,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직업을 계승하는 시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대장쟁이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장간에 가서 일을 하고, 아버지가 상인이다 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와 같이 무역을 하러 다니고, 아버지가 왕이다 하면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왕위를 계승할 준비를 하는 시기다. 이제 세 번째는 어떠냐? 이제 아버지가 물러나고 그 가업을 자기가 계승해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책임자로.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또 성장하면 어떠냐? 자, 아들한테 물려주고 유행기라 그래요. 집을 떠나서 이제 수행을 하는 시기. 이렇게 인생이 4시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어린 시절에는 선생님이 계셔서 아주 착실하게 공부를 잘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가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제 농경제에 참여했다가 이제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가 죽어야 할까? 같이 사는 길은 없을까? 이런 큰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물어보고 선생님에게도 물어봐도 같이 사는 길이 어떤 건지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살기 위해서 하나가 죽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안 죽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세상의 학문이에요. 내가 이익을 보려면, 내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는 같이 사는 길은 없을까? 같이 행복해지는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쓸데없는 생각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자연적 골똘히 사색하는 시간이 길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문유관이라 그래서 이제 성 밖을 나가가지고 이제 세상을 돌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경전에는 동쪽 문으로 나갔더니 늙은이를 만났는데 너무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쪽 문으로 나갔더니 병든 이를 만났어. 너무 고통스러워. 서쪽 문으로 나갔더니 죽은 이를 만났어. 시신이 버려져 있어. 이건 이제 당시 사회가 어떠냐? 당시 사회가 신분제 사회, 노예제 사회잖아요. 인구의 10% 정도가 이제 귀족이고, 이제 90%가 노예예요. 그 인도에는 이 상류 카스트가 3개로 나눕니다. 제일 높은 신분이 브라만, 사제 계급이에요. 두 번째가 크사트리아, 이게 왕족, 귀족이에요. 세 번째가 바이샤, 그래서 평민계급이에요. 농사 짓고 장사하고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 이 3개의 계급은 다 상위 카스트, 하이 카스트, 높은 계급에 들어가요. 그럼 90%는 어떠냐? 전부 이제 수드라, 이래가 이제 노예 계급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옛날로 치면 양반 상놈 할 때 상놈. 그런데 이 수드라 밑에 계급 외의 사람이 또 있어요. 이걸 갖다가 불가촉 천민.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애기 보고 하는 이런 천민은 수드라라 그러고, 밖에서 시체 치우고 똥 치고 이런 사람들은 이 집안에 못 들어와요. 부정 탄다고. 그래서 저 밖에 동네 저 한쪽 구석에 지극끼리 모여 사는, 그 짐승봐도 못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천민 중에도 불가촉 천민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90%를 차지하죠. 그러니까 이 노예 계급은 건강하면 그래도 뭐 일을 시키고 먹을 걸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늙으면 어때요? 쓸모없다고 버려버려요. 병들면 버려버려요. 죽으면 버려. 인도에서는 죽으면 시체를 화장하는데, 이 사람들을 죽으면 화장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숲에다 버려버려요. 쓰레기 버리듯이. 이걸 갖다가 시타림이라고 그래요. 시타림. 시체를 갖다 버린 숲. 이게 이제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 거죠.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버리는. 그래서 여기에 유래해서 스님들이 사람 죽은 집에 가서 염불해 주러 갈 때 뭘 한다? 시달림 간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근데 부처님은 이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이다지도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할까? 그래서 시종에게 물어봅니다. 저들만 그렇냐? 나도 저렇게 되느냐? 네. 사람은 부자, 가난한 사람, 귀하고 천한 사람이 있지만 저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귀족도 누구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데서 내가 즐기고 느끼고 있는 이런 즐거움이란 게 이게 영원한 게 아니고 결국은 조금 있으면 다 지금은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다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이 다 그렇게 된다. 그런 데서 그러면 이렇게 늙고 병들어 죽지 않는, 즉 이런 고통이 없는 그런 길은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한 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걸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북쪽문으로 나가서 수행자를 만났는데 그 수행자를 만나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렇게 수행 정진하면 괴로움이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출가를 하려고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도 역사가 어떠냐? 인도 역사는 이 인도 대륙에, 그러니까 4,000년, 5,000년 전에는 그 대륙에 드라비다족이라고 하는 이 흑인 계열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아주 고도의 문명을 이뤘는데 그걸 갖다가 인더스 문명이라고 그래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4대 문명이 뭔지 알아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중국의 황하 문명. 이걸 우리가 보통 세계 4대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인도 대륙에서 있는 고대 문명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저 힌두쿠시 산맥 북쪽에 있는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또 인종적으로는 백인 계열, 이 사람들을 아레안이라고 그래요. 아레안족. 이 사람들이 산맥을 넘어서 남쪽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그 북쪽은 춥고 건조한데 따뜻한 곳을 찾아서 또 풀이 곡식이 잘 되는 데를 찾아서 남쪽으로 이주해 와서 펀잡 지방에 이르러서 일단은 서쪽으로 가요. 이걸 서아레안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가서 퍼진 게 소위 말하면 오늘날 중동 사람, 유럽 사람들. 거기서 동쪽으로 와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오면 겐지스강 유역 쪽으로 옵니다. 이 겐지스강 유역 쪽으로 온 거를 동아레안이라고 그래요. 이 동아레안이 지금의 인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주민인 드라비다족과 이주민인 아레안족이 이렇게 혼혈이 돼서 지금 인도 사람들은 눈은 동그랗고 콧날은 오똑 쏘고 하는 이런 백인 계열의 신체적 특징과 피부가 까만 이런 특징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드라비다족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노예로 편제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종적으로 이 이주민이 상위 계급이 되고 원주민이 이제 하층 계급, 노예 계급이 된 건데 이 이주민들이 계급이 분화가 돼서 이제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그리고 이제 이 토착민들은 이제 수드라, 그 다음에 불가촉 천민, 이렇게 편제가 돼가 카스트라는 계급 제도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때요? 이 우주에는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다. 우주 창조신이다. 이 우주를 창조한 뒤에 인간을 창조할 때 신의 입에서 브라만 계급을 창조하고 신의 양팔 옆구리에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크사테라 계급을 창조하고 신의 배에서 바이사 계급을 창조하고 신의 두 발바닥에서 수드라 계급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그 계급에 충실해야 된다.
브라마는 신을 찬탄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크사트리아 왕족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되고, 바이사 계급은 먹고 사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되고, 수드라 계급은 노예로서 노동하고 살아야 된다. 이 계급 질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주입을 시켜서 사람들은 이제 신분제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분들이 쭉 그 동쪽으로 개척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계급이 분화가 됐다. 처음에 이들이 이 자연신을 예찬하고 살았던 시대, 이걸 베다 시대라 그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급이 발생하면서 이 브라만이 중심이 된 이 시대를 종교 시대라 그래. 그런데 이런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무사 계급이 할 일이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브라만들도 이제 전쟁의 승리를 빌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평화 시대 오면서 이제 사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 우주의 본질은 뭔가? 인생의 본질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들의 이런 철학을, 이 시대를 철학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다 시대, 종교 시대, 철학 시대. 이때 철학을 우파니사드 철학 들어보셨죠? 많이 사색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시던 이 시기는 이제 브라만 문명의 쇠퇴기, 즉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많은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을 합니다. 왜 새로운 사상가들이 출현하느냐? 이 브라만 종교의 가르침, 이것이 너무 기복화되고 관념화되고 권위주의화되고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아무런 답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고뇌하게 되고 이런 데서 이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브라만의 이 전통적 가르침, 브라만이라는 신이 우주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고 계급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계급에 충실하게 살면 죽어서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뿌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 제사 지낼 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브라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제사 지낸다고 구원을 받느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 빌어도 대답이 없느냐? 이제 이런 데서 의문이 생기면서 신은 없다 이런 주장도 있고 여러 이제 주장 여기에 막 무신론, 유물론 주장도 나오고 온갖 주장들이 나온다. 이걸 갖다가 신흥사상이라 그래. 신흥사상. 그러니까 브라만은 전통사상. 이 전통사상은 태어나는 혈통에서 딱 지도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 근데 이 신흥사상은 자기가 선택해서 되는 거예요. 브라만이 아니라도, 왕족이라도, 바이샤라도, 때로는 수드라라도 선택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을 할 때는 자기 걸 다 버려야 돼. 이걸 출가라 그래. 이 사람들의 주장은 각각이 다르지만은 전통 브라만 사상에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이들을 사문이라 그래. 사문.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 브라만이 있고 사문이 있다. 브라만은 혈통위에서 지위가 주어지고 사문은 출가해서 그 지위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출가 사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북종문을 나가서 만난 사람은 이 출가 사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잘할 때는 이 브라만교 밑에서
신앙하고 배우고 성장했지만은 세상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는 오히려 이 혁신사상, 신흥사상가들의 얘기가 훨씬 더 가슴에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도 출가사문이 되려고 했는데 이 부모님과 선생님과 친구와 가족들이 다 반대를 내가 뜻을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 살면서 계속 사색하고 고뇌하기 시작하다가 그래 이제 결혼을 해가 아이가 태어나자 바로 출가를 하게 됐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이걸 가지고 10시간 하니까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이제 전체 줄거리만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출가해서 그러니까 왕위도 버리고 결혼 생활엔 가족도 버리고 그 많은 재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밥은 얻어먹고 잠은 나무 밑에서 자고 옷은 시신을 사서 버린 천을 주워서 몸을 가리고 이런 소위 고행의 길을 가셨다. 근데 이 출가 사문유 이 무리에도 큰 스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펠라성은 작은 도시란 말이에요. 그 당시 인도 대륙에서 제일 큰 나라, 큰 도시가 되냐? 큰 나라가 마가다국이고 그 수도인 라자그라가 제일 큰 도시. 이걸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면 왕사성이라 그래. 라자는 왕이란 뜻이고 그라는 집이란 뜻이고 왕의 집이다 하는 이 왕사성으로 가서 그 주위에 쟁쟁한 스승들 밑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을 다 섭렵을 해서 그 스승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는데 본인이 출가할 때 생각했던 그 어떤 경우에도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소위 우리말로 하면 열반하는데 이게 인도말의 손말이에요. 니르바나가 이렇게 경지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 곁을 떠나서 가야 근교에 우르벨라촌에 거기 둥게수월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갖다 버리는 그런 좀 부정한 땅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거기 가서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고행상 아시죠? 피골이 상제받도록 그렇게 6년간 정진을 했는데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 그래서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 세속에 있을 때는 욕구를 너무 따라갔고 욕구가 충족될 때 얻어지는 그 즐거움으로 행복을 삼았고 출가에서는 그 욕구를 무조건 억제하고 억압하는 고행의 길을 걸었다. 이 둘 다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수행의 길은 아니다. 그래서 그 둘을 다 버린 제3의 길, 이걸 중도라 그래, 중도. 중도를 발견하시고 그 중도에 따라서 용맹정진을 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을 얻은 곳을 보드가야, 그러니까 이게 가야 근교의 마을인데, 그러니까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가야다. 그래서 지금 불리기를 보드가야라고 불린다. 원래 이름은 시타르타요.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깨달은 자, 인도말이 그게 붓다란 뜻이. 깨달음 하면 보드, 깨달은 자, 붓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보드가야, 깨달음의 가야, 깨달음을 얻은 가야, 붓다, 깨달은 자 이런 뜻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난 성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부른다. 이 깨달음을 얻고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잠꼬대 하는 것 같아. 괴롭다가 웃음 치는데 악몽을 꾸면서 괴롭다가 웃음을 치. 나는 잠을 깼어. 나도 그렇게 악몽을 꾸면서 아우성 치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깨서 보니까 괴로울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세상 사람은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어. 그래서 저들을 깨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도 나처럼 괴로움 없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전하기 시작한다. 근데 제일 먼저 누굴 생각했냐? 옛날 스승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미 그들은 돌아가셨어. 다시 자기하고 6년간 같이 수행하던 친구들을 생각했어. 그래서 그들이 저 바라나시의 사르나떼에서 수행하고 있는 줄 알고 직접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도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때 부처님이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왜? 이게 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즉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설법을 하시고 한 젊은이 야사를 교화하시고 야사의 어머니 아버지를 교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한 승려인 부처님의 제자 중에 출가한 승려인 비구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남자 수행자, 제가 여자 수행자, 세상에 살면서 남자 수행자, 여자 수행자가 이 야사의 아버지 고르가 장자 부부에서 나옵니다. 또 야사의 전 부인인 또 깨달았어. 이제 제가에서 수행하는 게 나온다. 그리고 한참 몇십 년 있다가 여성이 출가해서 수행하는 자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수행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출가한 남자 수행자, 비구, 출가한 여자 수행자, 비구니. 세상에 있으면서 수행하는 제가한 남자 수행자, 오바세, 제가한 여자 수행자, 오바이. 이 네 종류의 수행자가 있었다. 이것을 사부 대중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렇게 교화를 깨달음을 얻고 45년 동안 하시다가 세상 나이 80, 성도 후 45년, 출가 후 51년 만에 이제 육신의 몸을 버리는 열반에 드셨다. 그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왕도 교화하시고 브라만도 교화하시고 여인도 교화하시고 아들 죽은 여인도 천민도 즉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을 깨뜨려서 겸손하게, 비굴한 사람은 그 비굴함을 버려서 자기가 존엄한 줄 알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계급에 관계없이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다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일생입니다. 그럼 이 부처님의 일생은 이제 후대 사람이 기록을 남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 당시에는 이거 다 기록을 못하고 다 외웠어. 전달을 하다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00년쯤 지나서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당시에 인도의 종교적 언어는 산스크리트의 버머, 우리로 말하면 한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일상언어, 우리 언문이라고. 일상언어는 뭐냐? 빨리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종교적인 언어, 철학적인 언어를 안 쓰고 일상언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다 일상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부처님의 일생을 이제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으로. 그 인도 사람들은 모든 사물에다 신이 내재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기 신이 또 항상 선신과 악신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즉 오른손은 선한 것, 왼손은 악한 것. 그래서 이 뒷물 할 때는 왼손을 해야 돼요. 밥 먹을 때는 오른손을 먹어야 돼요. 아이들 머리 만질 때 오른손을 만져요. 왼손을 만지면 안 돼요. 보리수는 선신이 깃들고 반얀트리는 악신이 깃들고, 이렇게 모든 사물에는 다 신성이 있다. 이제 이런 사고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행을 하시다가 이제 모욕을 하시다가 흙이 져서 거기다 모욕하니까 현기증이 나서 물에 떠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무가지를 잡고 기어 올라왔어. 그러면 이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부처님이 쓰러져서 물에 떠내려가다가 나무신이 가지를 들이워서 부처님을 건져 올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동쪽 문으로 나가서 늙은이를 보고 늙음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한 늙은이를 만났다 이렇게 기록 안 하고, 부처님이 동쪽 문으로 나가니 저 하늘이 신인 작병천자가 부처님을 깨우치려고 어때요? 늙은이로 화해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전부 기록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다 하기에는 너무 신비하고, 그래서 이거 거짓이다, 이건 신하다 이러기에는 또 너무 묘사가 사실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고 인도들의 자기 생각으로 기록하다 보니 기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를 만나서 여러 가지를 깨달은 건 맞는데 그게 신이 변해서 됐다. 이거는 이제 인도의 하나의 문화다 이런 얘기. 나무가지를 잡고 기어 올랐다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나무신이 가지를 들이워서 건져 올렸다 이렇게 기록을 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면 이제 너무 이게 믿기 어려울 만큼 신비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그걸 또 그렇다고 부정한다. 그럼 뭐 우리가 공부할 게 없잖아요. 자,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부처님 일생 공부하면서 이게 인도의 문화적 특성으로 이렇게 이 내용이 이렇게 표현됐구나.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 위대한데, 부처님 일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살아가신 삶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인이 자신이 아무런 번뇌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 즉 부처가 됐다, 성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또 한쪽은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다 이렇게 깨우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지혜라고 상징하고, 세상 사람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아파하면서 그들을 깨우쳤기 때문에 이건 자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말한다. 지혜와 자비가 다 갖춰졌다. 두 가지가 다 구족했다. 양족존이라.
그래서 부처님을 태어날 때, 이분님이 태어날 때 이런 일을 하실 분으로 예정이 됐다. 그래서 태어날 때 한 손은 하늘을 가리켜 한 손을 땅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 이때 천상이라는 것은 하늘을 말해요. 신들의 세계. 천하는 인간 세계예요. 사람과 신들을 통틀어서 깨달음을 얻은 붓다보다 더 존귀한 자는 없다. 가장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이 뭐 그래봤자 인간이지. 신과 인간을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신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신들의 스승이다. 사람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신들의 스승이다. 그래서 천인사라 그래. 천, 신, 인, 사람. 신들과 사람의 스승이다. 이 인간 세상과 하늘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게 천상천하유아도. 다른 한쪽은 어떠냐?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구제하신 분이다. 이게 뭐예요? 삼계계고. 삼계란 건 이 세계를 말해. 이 세계가 다 괴로움에 빠져 있구나. 아당한지 내일을 마땅히 구제하리라. 이렇게 하셔서 평생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기록하는 사람이 태어날 때 벌써 이분은 이렇게 가도록 예정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서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뭐다?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걷고 한 손을 위로 한 손을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다. 이래도 안 되고 이게 진짜다. 이래도 안 되고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바로 이분의 삶이 스스로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이런. 그럼 7발자국 걸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거는 인도에서 육도윤회라는 게 있어요. 지옥, 악귀, 축생. 지옥이란 거는 막 죽이는 거.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고통. 악귀는 그런 건 없지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고통. 축생. 먹고 살지만 어리석어가지고 쥐가 쥐약을 먹고 물고기가 낚싯밥을 물듯이 이렇게 지 죽을 줄 모르고 하는 행동. 그 다음에 수라. 힘도 세고 이런데 보기만 하면 싸워. 지가 옳다고. 아수라 들어봤죠? 막 난장판이 돼서 뭐라 그래요? 아수라장이다.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신들의 세계. 천상. 이걸 돌고 돈다. 이게 윤회예요. 윤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육도 윤회에서 나는 지옥은 안 가고 천상에 가고 싶다. 이랬는데 부처님은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셨다. 이걸 해탈이라 그래요.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났다. 지옥뿐만 아니라 신들의 세계까지도 아우르는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걸 해탈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해탈하신 분이니까 7발자국을 걸었다는 것은 이미 벌써 해탈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기록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나중에 기록하니까 이미 성불 하셨으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이 어린애가 부처가 될 건지 그건 모르지만 이미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기록하니까 어린애는 태어날 때 이미 이 길로 가도록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기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게 뭐 스님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진실을 얘기한다더니 뭐 이런 걸 공부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역사예요. 인류 문화사예요. 처녀애를 낳았다. 에이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부정해도 안 되고 진짜다 이래도 안 되고 이게 뭘 말하느냐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는 신분제 싸우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왕이라야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왕이 아닌데 자기가 왕 되는 건 불가능해요. 혈통으로 되니까. 근데 아버지가 왕이 아닌데 자기가 왕이 됐어. 현실에서 지혜와 힘으로 왕이 됐어. 그러면 이건 누가 아들이냐? 아버지가 왕 아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은 아무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혼자서 애를 낳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신과 관계에서 애를 낳았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고주몽이지 않습니까? 고주몽.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제, 하늘의 신인 헤모스와 만나가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만 그러니까 중국 청나라의 조상도 그래요.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데 가마귀가 날아가다가 어떤 씨앗을 떨었는데 그걸 먹고 애가 됐다. 그게 이제 누르하지의 6대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왕족이 아닌데 왕이 되려면 아버지가 나무꾼이다. 아버지가 목수다. 아버지가 뭐 누구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어. 혈통을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런 걸 쟁취하면 대부분 옛날에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사람에 있는 거 아니라 고주몽 사람에 있는 거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수없는 곳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문화사를 공부하면 이러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 아들이 성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은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말씀에 무슨 이런 허황된 얘기가 없습니다. 신비주의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경을 읽어보면 또 이런 게 또 많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 그게 바로 위대한 이분을 인도식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후대 사람들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가 됐는데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처로 되도록 예약이 돼 있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는 태어날 때는 우리 같이 그냥 한 아이로 태어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 이게 사실적이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부처님이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시타 선인의 얘기가 나오죠. 태어나서 관상자이를 데려다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 아이는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출가하면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언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다 나중에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전륜성왕과 부처가 나왔을까? 부처님 출생할 당시 인도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막 서로 맨날 싸우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처럼 약육강식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는 막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즉 돈을 막 엄청나게 번 이런 재벌들이 출연하는 이런 문제. 계급이 딱 정해져 있다. 이제 계급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막 신흥사상가들이 나와가지고 막 새로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 이럴 때 인도 민중들은 두 가지 희원, 간절한 바람이 있어. 하나는 이렇게 사람 죽이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 말고 법으로
진리로 탁 세상 사람을 교화해가 탁 통일국가를 만들어서 안 싸우도록 하는 이런 왕 중의 왕, 고만고만한 왕들끼리 싸우는 거 말고 그 위에 왕 중의 왕, 중국 같은 뭐다? 황제죠. 이걸 갖다 인도에서는 전륜성왕이라 그래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 천하를 태평하게 해버리는 사람. 이걸 전륜성왕이 될 뿐이다. 그런 사람이 출현하기를 바랐던 거. 다른 하나는 어떠냐? 온갖 사람이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 저게 진리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가 확 깨달아가 일체를 다 아는 분, 일체지자가 나오셔서 이 딱 혼란을, 사상적 혼란을 정리해 줄 분. 이게 누구다? 붓다이, 붓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전륜성왕이 출현하기를, 한쪽은 붓다가 출현하기를. 그래서 부처님 일생을 보면 늘 마왕이 부처님을 유혹할 때 너 이 수행을 그만두면 곧 전륜성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현실의 고통을 보면서 이걸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제가 어쨌든 한반도에 전쟁은 안 일어나야 되고 남북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이 혼란이 수습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겠죠. 근데 또 다른 한쪽은 어때요? 이런 세속적인 것보다는 이치를 깨쳐서, 진리를 깨쳐서 세상 사람이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원도 있었겠죠. 이게 바로 전륜성화가 붓다인데 부처님은 전륜성화의 길을 안 가고 들어갔다. 붓다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현실적인 지도자, 왕을 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천국으로 이끄는 거죠.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길 중에 결국은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쪽으로 가셨다. 이렇게도 또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에 대한 이제 이런 묘사가 있다. 이런 거 배울 때, 이렇게 묘사했구나. 이러면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자,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이거 갖고 또 만족이 안 돼. 이거 갖고.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사람이 출가해가 6년간 수행해가 저렇게 될 수 있나? 그 불가능하다. 저렇게 지혜로운 분이 되려면 과거 생에 수도 없는 수행을 한 공덕이 있어서 이 세상에 와서 부처가 된다. 인도 사람들은 전생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들의 생각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6년 고행이가 저렇게 된다. 그 불가능하대. 그럼 부처님의 인격이 그만큼 참 지혜롭고 훌륭하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가 나온다? 부처님의 전생 얘기가 또 만들어져. 그래서 부처님이 과거 생에 선해동자로 있다가 출가래가 수행을 해가 그 당시 부처님한테 공부를 해서 그 부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너는 미래세의 부처가 되리라. 그 이름은 사가모니 부리라 하리라 하는 이런 수기를 받았다. 이런 전생 얘기도 있고. 또 원숭이 왕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원숭이들을 살려낸 얘기. 사슴왕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죽어가는 사슴을 살린 얘기. 코끼리 왕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한 얘기. 이제 과거에 그 자기를 희생하고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하고 공덕을 짓고 진리를 위해서는 자기 몸도 버리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솝의 우위같이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몇 개 있냐? 547편이나 있어요. 이게 이런 걸 모아놓은 게 부처님의 뭐다? 본생담 또는 전생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원래 언어로는 자카타라 불러요. 읽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지혜로운 그런 얘기도 들어있어요. 감동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개 배울 때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보살로 수행 정진할 때 비둘기가 날라와서 살려달라 그래서 가슴에 품어줬더니 매가 와서 내 먹이를 내놔라.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너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느냐. 비둘기 목숨은 중요하고 매 목숨은 중요하지 않느냐. 너가 비둘기를 품으면 비둘기는 살려 죽을지 모르지만 매는 죽지 않느냐. 이렇게 대밀렀더니 보살이 자기 허벅지살을 비둘기 몸무게만한 자기 허벅지살을 베어서 매에게 줬다. 즉 둘 다 살리는 길 자기 희생했죠. 이런 게 전생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전생담 얘기에. 그러니까 교훈적으로는 굉장해요. 그게 이제 진짜냐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이 인도 대중들이 이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는데 뭐 제법이 공안이 색적시고 이런 거 일반인이 알아듣기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밌는 인도에서 내려오는 얘기에 이게 이제 담아져서 부처님의 전생 얘기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 이제 이런 스토리를 보면 그 547개 중에 첫 번째에 해당되겠다. 그런 순서는 없지만은 그거는 이제 출가해가 발심해가 수기받는 얘기 이게 이제 제일 먼저라고 볼 수 있고 맨 마지막은 어떠냐? 이제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뭐다? 저 인도의 이 우주관 하늘세계 우리가 사는 여기가 인간계고 위에가 천상인데 천상은 우리 인간계에서 제일 가까운 천상이 뭐냐? 사왕천이야, 사왕천. 그래, 절에 들어갈 때 입구에 뭐가 있다? 사천왕문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도리천이야, 도리천. 인드라천. 그 다음에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이야, 도솔천.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화락천.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타와자재천. 이걸 갖다 욕계육천이라 그러는데 이 욕계육천의 맨 위에 있는 타와자재천 이거는 마음먹으면 다 되는 그런 세상. 마음먹으면 물 마시고 싶다면 물이 척 오고 과일 먹고 싶다면 과일이 척 나타나고 싫다 그러면 싹 없어져 버려.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된다. 타와자재천. 이게 우두머리가 누구다? 자재천왕인데 이 자재천왕을 마왕이라고 불러요. 마왕. 경전에 읽어보면 마왕 마라가 마왕 파순이 일어날 때 그 마왕이 자재천왕이에요. 왜 이 마왕이라 그럴까? 최고의 신을 마왕이라 그래요. 왜? 수행이라는 것은 욕구를 탁 놔버리는 거예요. 욕구에 구애받지 않을 때 자유로운 삶을 살고 권위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재천왕은 욕구의 우두머리예요. 욕구는 뭐든지 다 성취시킬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행 차원에서 보면 이게 최고로 장이에요. 저도 뭐 딴 거 갖고 유혹을 해도 내가 신경 안 써서 돈 갖고 유혹해도 뭐 스님 그만두면 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땅을 주겠습니다. 이래도 그거 안 끄달릴 수 있죠. 그런 건 뭐 중요 안 하니까. 근데 네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재천왕 자리를 당신한테 주겠어. 그러면 지금 법륜 스님은 약간 이렇게 좀 흔들릴 것 같아. 왜?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하러 한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룰 수 있겠다. 아직 나한테는 이런 욕구가 있잖아. 그죠? 그게 개인 욕구는 아니라도. 그러면 이제 여기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세 가지 시험에 들지 마라. 욕구가 있으면 그 시험에 걸려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왕이에요. 그러니까 마왕은 굉장히 신들 중에 신들인데 수행적 관점에서 볼 때 큰 장애다. 그래서 마왕이라는 거지.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귀라든지 나쁜 짓 한다 이런 개념의 사람이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인도의 세계관이 그렇다.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 또 잘못 듣지 말고 스님도 그런 거 믿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인도의 문화가 그렇다. 근데 그 네 번째 하늘이 뭐예요? 아까 도솔천이라고 그랬죠.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다는 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에 거기 있다가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필라성에 정반왕의 부인의 마야 부인의 태중에 들었다. 그럴 때마다 코끼리, 흰 코끼리 모양으로 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부처님의 이 현생에서는 마야 부인이 아들이 없어서 늘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흰 코끼리가 갑자기 옆구리로 쑥 들어오는 꿈을 꿔 깜짝 놀래버린 꿈이었어요. 이제 태몽 꿈이라 그러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부처님의 일생을 기록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신비하게 문학 작품을 쓴 거예요. 문화, 이건 문화 아시겠어요? 그걸 그대로 종교는 믿죠. 우리는 종교를 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묘사가 됐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전생 얘기하고 현생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한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가 태어난 사회의 역사적인 배경, 지금 현재의 사회 현상, 자연 환경 이런 걸 알아야 어때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부처님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인도의 어떤 혼란기에 태어나셔서 본인도 혼란을 겪었고 이 혼란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진리를 추구하셨고 그걸 증득하셨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안내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2600이 지나도 지금도 그 가르침 자체는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 코로나도 있고 뭐 4차 산업혁명도 있고 또 직업이 지금 없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지금 사회가 변하면서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편안하게 번뇌 없이 주어지는 일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죽는다 해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렇다면 부다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된다. 그걸 내가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경지를 얻고 그 위에 부다로서 사는 모습이 어땠냐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궁금 안 해요? 나는 이게 억수로 궁금해. 지금도 아니고 26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이런데 그 뭐 내 수행하는데 부처님 그 일생 알아서 뭐예요? 이런 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거 공부하고 나면 인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태어났다는 자리, 성도했다는 자리, 설법했다는 자리, 돌아가셨다는 자리, 진짜냐 거짓말이냐 한번 갔을 때 확인해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란 무엇인가 하는 공부를 하고는 깨달음장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진짜 깨달으면 번뇌가 없어지나? 번뇌가 작아지나? 내가 먹어봐 알고 체험해봐야 알지.
이 법무스님 말만 듣고 어떻게 그걸 믿나? 내가 가서 한번 해봐야지. 이 깨달음의 장이 체험 프로그램. 부처님 일생을 공부한 데에는 내 인도 한번 가봐야지. 가서 확인해봐야지. 혼자 가면 힘드니까 이제 법무스님이 안내하는 거기에 성지순례 한번 따라가가 직접 한번 봐야지.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가 최종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 인생은 누구 말 따라 살면 안 돼요. 그 말하는 거를 듣고 배우긴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결정하는 건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처음부터 새로 공부하는 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이제 전반적인 거. 왜 이 공부를 하느냐 하는 거를 설명한 거고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갈 거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는 제가 좀 바빠서 못 나오고 조금 젊은 스님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젊은 스님이 나오셔서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수행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듣는 거 지식으로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법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대신에 주말에 매주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법당에 와서 체험을 하든지 이제 온라인으로 간다면 그게 보완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난 주말에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주말에 지금 매주 법당에 나오는 거를 격주로 나오고 한 번만 나오면 되니까 격주 2주에 한 번만 나오면 되니까 그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대요. 다음 시간부터 부처님 일생 공부하고 또 끝나면 제가 또 나와서 근본사상 또 하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들은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1분 명상을 하겠습니다.